반갑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또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우리 대형 교회에 이렇게 또 말씀으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되어서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저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맞죠, 목사님?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 한 분 한 분들이 참 너무 귀한 그런 그 교회라는 그런 그 소문을 많이 들어왔고, 또 어떤 성도님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궁금함이 있었는데, 오늘 또 귀한 강단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들이 되어져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이 시간에 전해 드립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서부터 해서 마지막 저자가 되는 이제 요한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굉장히 이제 위대한 영적인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에 기록을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역사에도 많은 어떤 그런 그 등장인물들이 어떤 한 시대를 대변해 주기도 하고, 또 위험에 처한 나라를 돌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과 같은 어떤 이런 그 위대한 업적을 그 후대가 기리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역사적인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두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그 인물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와 같은 이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따지고 보면 한 분 한 분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분들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록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와 또 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어떤 시간을 보내왔는지에 대한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그 신앙적인 어떤 그 성경의 인물들과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바람에 대한 기록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순종한 사람들, 또 믿음으로 선 사람들,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수많은 역사적인 어떤 그 기록 가운데서 이 사람은 혹은 내 자녀 아무개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그의 그 사명을 다했지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두시면서 우리에게 자랑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도 구별되어 세워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바로 서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도 어떻게 하실까요?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싶어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세워져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주님의 자랑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 중에서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그리고 또 가장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를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까지 그 모든 일들을 완수해 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그 모든 신앙의 푯대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성경의 어떤 인물 누군가를 닮아야 되는 영역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해 가지고 한 분을 만약에 꼽아서 우리가 누군가를 배워야 한다면 예수님일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어떨까요? 구약의 성도들은 아직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시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어떤 신앙의 푯대가 되어주는 인물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았고 이럴 때는 어떤 선택을 했고 하는 것들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을 통해서 그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신앙의 모습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 기준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이 왕이 좋은 왕이다 혹은 나쁜 왕이다라고 하는 것에 그 기준을 누구로 두고 있냐 하면 다윗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생전에 다윗처럼 행하였다라고 하면 그는 좋은 왕입니다. 혹은 다윗과 다른 길로 갔더라, 혹은 북이스라엘의 나쁜 왕 중에 해당하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이러면 더 이상 읽어볼 필요도 없이 그 왕의 이야기는 나쁜 왕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이제 귀결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다윗 이후에 안타깝게도요 점점 더 저물어가면서 하나님 보실 때 자꾸만 이제 멸망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망해버립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그 이후에 이 유다라도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그런 길들을 걸어가면 좋은데, 이제 이 유다도 끝자락이 되어져 가면 점점 나라가 병들고 영적으로 이제 악해져가는 그런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혜성과 같이 등장을 해주는 몇몇의 왕이 있습니다. 그 왕들 중에서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이제 역사의 끝자락에 되면 남유다의 왕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길이 누구의 길? 다윗의 길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이 히스기야에 대한 역사를 꽤 길게 기록을 하고 다루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너희도 히스기야처럼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너희 또한 히스기야와 같이 다윗을 쫓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가 이 열왕기 하 18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집약적으로 해서 다루어주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히스기야의 이런 면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얘기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의 이야기 가운데서 내 인생의 이야기가 되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님 영광 돌리는 그런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자랑하고 계시는 그 내용을 보면요,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내가 볼 때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거짓말하지 않는 거죠. 속이지 않는 겁니다. 이 거짓된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속이는 것을 통해서 더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눈 잠깐 감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죠.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을 정직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그렇다고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것이 세상적 가치에서의 정직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수용할 내용인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정직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얻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죠.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다라고 하는 그 평가를 얻는 구체적인 예를 우리가 읽은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당을 제거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영적인 작업이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광야에서 지내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들어가가지고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때로는 멀리에서 나와서 성막까지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하기 어려운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영적인 유익을 위해 가지고 산당을 짓고 거기에서 일정 부분 제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영적으로 점점 퇴색하는 문화를 가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성막이 있을 때는 성막 중심, 그리고 또 성전이 세워지고 나면 성전 중심으로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데, 산당에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영적인 어떤 의미 이외에 쓸데없는 것들이, 때로는 이방의 어떤 신상과 신들을 섬기는 문화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젖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통해서 음란하게 영적인 어떤 그런 그 행위들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로 치면 어떤 얘기일까요? 한 10년, 한 20년, 30년 이전에만 해도 교회들도 많이 부흥을 하고 있었지만 기도원들이 첫째 산에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다가 은혜 받고 그렇게 하면서 본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보다는 자기가 깊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제 교회도 안 오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이제 흐려지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들을 가지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일정 부분 그런 의미가 적용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의 대통합을 이루어지는 그 계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이 산당은 그동안의 백성들에게 어떤 유익한 면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어떤 산당에 가면 어떻게 기도하면 얼마나 용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는 그들의 신앙에 유익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이 산당을 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정직하게 보였던 게 뭐냐면 주상을 깨뜨리며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주상이 뭐냐면요, 나무를 깎거나 아니면 돌을 깎거나 해서 거기에 글을 새겨 넣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게 딱히 우상이다라고 하기는 못하지만 우상 숭배와 산당의 제사의 한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 중심의 그런 그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주상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앙해야 되는 그런 그 대상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젖어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흔하게 쉽게 섬기게 됐던 이방신의 대표적인 그런 그 신이 바알입니다. 근데 이 바알은, 바알과 바알의 제사장들은 좋은 왕이 등장을 할 때마다 많이 핍박을 받고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히스기야 시대에 누가 남아 있었냐면 이 바알의 아내에 해당하는 이 아세라 신상들이 남아 있었던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또 어리석은 길로 가는 길이 되니까 이것을 히스기야가 파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할 만하고, 당연히 이 정도 이스라엘의 옳은 왕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네 번째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뭐냐면 4절 끝자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놋뱀을 그때까지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요, 땅 때문에 불평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막 항거하고, 그리고 이제 돌을 던져서 모세를 막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이 되어지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들의 그 불평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상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세요. 그러면서 이 불뱀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픽픽 쓰러져 가지고요, 이제 거반 죽게 돼서 이제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시금 살게 하시는데, 사람들이 이제 독 때문에 막 죽어져 가니까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고개만 까딱하고 그 놋뱀을 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몸이 낫는 겁니다. 살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모세도 사라지고 그리고 아론도 사라지고, 그리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 놋뱀을 가지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요, 어느 산당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거기다가 두고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분향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졌던 거죠. 뭐 모르기는 해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래서 이 수단에다가 놋뱀에다가 대고 기도를 하면 이런 어떤 병이 걸렸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낫게 되더라, 이런 이제 민간의 어떤 신앙들이 존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식으로 따지면 교회의 전통인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두더라도 이 놋뱀은 문화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교회가 132년이 된 교회인데, 이 132년 된 승동교회가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1호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승동교회를 통해서 100교회가 넘는 교회들이 개척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시절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들이 이 승동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이 승동교회는 그 이후에 한국교회의 어떤 교회보다 크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한국교회의 우리 합동교단에서 어떤 교회보다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숨쉬고 살아가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교회의 뭘까요? 전통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다. 혹시 여러분들 백정교회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백정교회. 백정과 양반이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양반들이 우리가 어떻게 백정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냐라고 해서 집을 다 나가버렸어요. 웃기라고 한 얘기인데 이게 이렇게 심각하게 선교사님이 백정을 전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백정들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양반들이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이 백정들하고 같이 양반으로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따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 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칸을 좀 쳐가지고 구분을 해달라. 그것도 안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자매다. 그래서 양반들이 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 백정들이 감동을 해서 백정으로 교회를 다 채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백정교회가 아니라 외부에서 볼 때 승동교회 이름이 백정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양반들이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이랬죠. 이러다가 우리가 다 아는 3.1 운동이 사실은 이 승동교회를 통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당시에 청년부 회장이었던 김원벽 지사라고 하는 분이 그 유수한 한 20여 개 정도의 서울 경기권의 대학생들 또 그들의 학생회장들을 불러 모아서 모의를 하고, 그리고 교회 한쪽에다가 태극기 등사한 것과 선언문들 등사한 것을 거기다가 숨겨놓고 예배드리러 온 척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재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민족대표 33인은 식당에서 거기서 이제 독립선언문 읽고 그리고 자기들이 자수를 하고 잡혀 들어가죠.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당시에 그들은 다 교회 지도자기도 하고 어른들이셨어요. 어른들은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고 백성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되면 백성들이 얼마나 큰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당할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들끼리 다 잡혀 들어가는 길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젊은 요 청년들은 가슴에 피가 끓으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김원벽 지사하고 그리고 많은 이제 청년 학생들이 모여서 파고당학원으로 거사 당일날 그걸 가지고 옮겨서 거기서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독립운동, 이 3.1 운동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김원벽 지사 또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 다 옥살이 하세요. 그리고 나와서는 얼마 못 사십니다.
온통 고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다 보니까 얼마나 전통과 이런 부분들이 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 이야기가 뭐냐면요, 교회에 어떤 전통이 얼마나 많은 역사의 깊이와 길이가 있어도 그것이 무엇을 앞설 수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는 없다. 성도가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고, 성도가 지금 해오던 어떤 일들을 하지 않거나 혹은 무언가를 새롭게 해야 될 때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될 가치는 무엇이냐면 말씀 위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른 것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껏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해왔던 어떤 일들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무언가를 이야기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이적게 해왔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어도 그것들을 지우고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니 이것에 순종하라면 이것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노뱀을 파한 거예요. 우리 대형 교회도 이제 아마 한 세대가 지나간 이제 기존 교회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 이제 오신 아니지 뭐 이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돼 가시니까 새로 오신 분도 아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교회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면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순종하셔서 주님이 자랑하시는 교회, 주님이 자랑하시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되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랑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 뭐냐면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의지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의지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히스기야는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기 개인에게나 혹은 나라의 왕이었으니까 큰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을 절실하게 전적으로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이고 그리고 또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선한 왕으로 유명한 사람이 뭐 다윗 그리고 또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있다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악한 왕으로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면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엉뚱하고 하나님 보실 때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게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그 위에 있는 아람 족속들하고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요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유다의 침공을 당하게 된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군대를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아람보다 더 강력한 부대 북이스라엘 아람 너머에 있는 아수르의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대외적인 어떤 그 외교적으로나 혹은 전쟁이 나면 외세의 어떤 그런 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태도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하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아수르 왕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을 보면은 성경이 기록하되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를 내게서 물리쳐 줄 도움이 필요한데 당신이 아수르 왕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호칭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친구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당신의 신하입니다 혹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런 표현은 잘 하지는 않죠. 그만큼 이 아하시아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줄 그런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상을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그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제쳐두고 그것을 신뢰하고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도 눈밖에 벗어나는 모습인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가졌던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요, 국난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일을 자행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불 가운데로 사람을 지나게 합니다. 인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만큼 악한 왕이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 좋은 영적인 모습을 못 보고 배운 겁니다. 못 보고 자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세상의 유일한 백성들이라고 하면서도 이방 족속들이 또 하지 않는 그런 그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을 자기 아버지 선대왕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배우고 그렇게 왔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그런 그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히스기야는 그런 선대왕의 모습을 다 버립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삶에 없어도 되는 어려움을 자초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가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끌어들였던 아수르를 배반합니다.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의 참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의 도움이시고 히스기야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다 라고 히스기야가 그것을 확신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작업을 하면서 아수르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 바람에 어떻게 하냐, 아수르가 침공해 옵니다. 죽을 뻔하는 그런 그 이스라엘이 완전 박살이 날 뻔하는 그런 그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 기도원 신앙,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기도원 신앙이 한동안 참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게 뭐냐면요, 성도들이 산당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성도들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왜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체험 중심의 신앙이 되니까 믿음이 좋아지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건강하지 않은 그런 그 모습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내용에 대한 이 교육을 어디에서 받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받습니다. 부족하지만 목사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종인 목회자는 일정 부분은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도 합니다. 심지어는 선지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횟수로 매주 주일, 수요일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특별한 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성도들 가운데 다가갑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성도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일 강단, 수요일 날 또 성경 공부든 무슨 시간이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오늘 이것을 통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영적인 촉각을 세우면서 옆에서 남이 졸든 무엇하든 거기에 마음 뺏기고 옆에 졸고 있는 남편을 막 확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예수님 만들지 말고 내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지면 오늘 일하다가 피곤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못 들은 그 남편이, 아이들이, 그 아내, 엄마가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의 현장 때문에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도구가 그만큼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빛이 있어라 그랬더니 빛이 세상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본 대로 너희가 내가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때는 무엇이 성취되는 데일까요?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막 굴리고 그들의 어떤 그런 그 의지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죄악과 선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싸우면서 결국에는 누가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주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요,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환난들이 다가올 때마다 거기에 주신 말씀을 부딪혀 내면서 이 말씀 주셨지,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여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또 언제 하나님을 의지했나? 아수르와의 이 전쟁 이후에 인생의 이런 어떤 그 시험이 또 한 번 그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깊은 육체의 질병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죽을 병이 걸려요. 그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너 죽는다 이러시는 거예요. 침상에서 못 내려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인생은 한정돼 있고 죽어본 경험이 없는데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죽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몇 년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세요? 15년. 15년의 인생을 연장시켜 줍니다. 우리에게 히스기야는 우리 인생에는 이런 문제도 있고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다. 그런 큰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생기는 육체적인 질고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이겨내게 하신다. 오늘 너무나도 귀하게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 앞에 특송도 하고 또 찬양인도도 하고 또 이 자리 이렇게 채웠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갔던 시대보다 저들에게는 더 희망이 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려운 시절을 살아간다고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세상적인 언어고요, 마귀가 들려주는 낙심의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어른들, 우리 뭐 장로님, 권사님, 보릿고개, 뭐 저도 보릿고개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6.25, 보릿고개 이런 걸 겪으셨던 어른들의 삶에 만약에 우리 청년들을 타임머신 태울 수 있으면 그때 한번 딱 태워가지고 한번 데려다 주면 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환경이 가장 힘든 환경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 보릿고개를, 전쟁통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을, 산업화의 이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겨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안 되는 일 주님 앞에 맡기고 아버지 하고 그분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의 경주로 삶을 드리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십니다. 히스기야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자랑하고 계시는데요,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한 자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얻게 됩니다. 18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주시고 또
이 마이크로 해주시니까 제가 물도 마실 수 있고 너무 좋으네요.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한 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연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히스기야가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이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 애가 쌍둥이입니다. 첫째 아이가 딸이고 둘째, 셋째가 모시매들인데 쌍둥이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그 태어날 때 뭐 저는 막 한 8개월 됐는데 막 아내 배가 막 이만큼 나와 있길래 와 이게 뭐 진짜 배가 터지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쌍둥이라 배가 급하게 두 녀석이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게 빨리 불러온 겁니다. 그러면서 8개월 만에 애들이 팔싹동이로 나왔어요. 정말 병원 갔더니 약병아리만한 거예요, 요만하게. 그래서 얘들을 뭐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러면서 감사하게 건강하게 잘 키웠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이 아이들을 데리고 뭐 밖에서 이제 뭐 목회하고 그리고 뭐 신방하고 뭐 이러고 이제 돌아오면 사실 이제 많이 지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얘들을 데리고 놀아주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 팔에 껴안고 하나 다리 무릎 사이에 끼우고 그러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들이 뭐 삐리삐리 하니까 아빠한테서 이제 막 빠져나오려고 이제 몸부림치다가 이제 제가 잠이 들면 이제 그 사이에 얘들이 이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래가지고 하나가 뭐 다리에든 팔에든 이게 끼어 있다가 하나가 먼저 빠져나오면 그 먼저 빠져나온 친구가 나머지 하나를 반드시 구해냅니다. 이것들 의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싸웁니다. 그리고 막 또 이제 안아 있으면 또 하나 막 빠져나와서 또 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얘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부모가 아이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은 사실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고 나니까 제가 두 녀석한테 한 놈도 팔실 못 이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춘기가 되어지면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들에게 막 이렇게 뭐 대들기도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막 대들 때 이것을 이제 부모가 막 이제 막 심하게 이렇게 누르게 되면 아이들이 영혼이 깨져요. 그래서 이 사춘기는 사실 미숙한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 가운데서 아이들 마음속에 그들이 모르는 상처, 상함들을 막 쌓아둔 것에 대한 그런 그 폭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사춘기 기간 동안에 부모에게 뭐 하는 걸까요? 복수하는 겁니다. 복수. 아빠 엄마도 좀 당해봐 이러면서 애들이 막 뚜껑 열려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춘기의 아이들을 부모가 너무 세게, 더 세게 누르면 그게 해결이 될까요? 해결이 안 됩니다. 진짜 심하게 병들어 버려요. 그런데 이 사춘기 아이들을 이기는 부모가 있답니다. 누굴까요? 누가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갱년기 엄마들이 사춘기 아이들을 이긴답니다. 애들하고 이야기한 두 마디 하니까 얼굴이 열이 확 올라와가지고 내가 삼손인지 헐크인지 구분이 안 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이기면 다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근데 부모가 건강하게 사춘기의 아이들조차도 누르게 되는 이기는 방식이 뭐냐 하면 아빠와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알아요. 살면서 나름대로의 삶의 이 길을 터득을 해가지고 자기가 얻고 싶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요거는 엄마에게 이야기하면 통한다. 그러면 이건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아빠한테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빠한테 해야 통하는 얘기다. 그러면 엄마한테 이야기 안 하고 아빠한테 하죠. 때로는 두 사람에게 싸움을 붙이면서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어가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엄마와 아빠가 하나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내가 들어줄 수가 있는 일이긴 한데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해. 그러면 아빠인 제가 아이에게 그래 아빠가 해줄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너 이거 엄마한테 물어봤니? 엄마가 뭐라고 하시디? 엄마가 된대? 엄마가 안 되면 아빠도 안 돼. 엄마도 마찬가지죠. 너 이거 아빠한테 물어봤니?
아빠가 안 되면 엄마는 안 돼. 그러면 이 아이가 무엇을 배우냐면 절대로 안 되는 걸 배워요. 엄마한테서도 안 되고 아빠한테서도 안 되니까 전혀 못하는 것을 안 돼라고 하는 언어를 그제서야 비로소 배우게 되는 그런 그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부부가 연합이 되어지면 자녀들을 건강하게 양육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연합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8장 6절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무엇을 계명을 지켰더라. 이 계명을 지킨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연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계명을 단순하게 그냥 지키는 것은 행위로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냐라고 하면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계명을 어디에 두었다? 마음에 두었다는 겁니다. 마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히스기야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품은 뜻이 다르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세의 어떤 상황과 곤란함이나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것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임으로 계명을 지켜 이스라엘 백성답게 유다의 왕답게 행하니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더라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이 그를 자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봤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 무엇하라? 정직하라. 두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라. 세 번째, 여호와께 연합하라. 여호와께 정직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연합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는 주의 백성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장 7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여호와께 연합해서 계명을 마음속에 세웠더니 그래서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가야겠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더니 그의 건강의 문제, 전쟁의 문제, 그 나라 전반에 걸쳐 있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면서 중요한 한 단어를 주시는데요. 무슨 단어? 형통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상 히스기야가 처음 받은 건가? 아니요. 우리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친숙하게 만나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그보다 훨씬 선대에 다윗도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을 떠돌고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론과 함께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덩그러니 남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진격하러 눈앞에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전쟁을 이렇게 제대로 된 전쟁을 처음 맞이해보는 여호수아의 입장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처음 된 지도자로서 두려웠을 겁니다. 모세도 없고 전에는 모세가 손들라 그러면 그냥 손들고 모세가 손들고 있으면 전쟁에 나가서 이겼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 메인 앞에 선봉에 서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전쟁에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여호수아가 가게 되니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말 안 해도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너희가 하루에 한 바퀴 나중에 7바퀴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 말 없이 돌아라. 마지막에 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이미 걸어올 때 그들은 대화가 없었을 겁니다.
왜요? 두려움이 그들에게 말을 걸어왔으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 가운데 꽝꽝 하고 박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형통이에요. 형통.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 종 모세에게 명한 그 가르침,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는 형통이 주어질 거야.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함성을 듣고 무너지게 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은 깎여지면서 평탄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게 될 거야. 삶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대상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로 이제는 짧지 않은 인생 살아온 것을 돌아보니까 제 짧은 혹은 짧지 않은 인생에도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돌아보면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때 울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것. 그때 서러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서러움을 토로했던 것. 가난했지만 내 가난함을 세상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귀에 울리는 부담스러움이 되어져서 때로는 사람을 잃는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었을 때 내 눈물 닦으시면서 내가 너에게 형통하게 할게. 이 인생의 어려움과 곤란함을 내 앞에서 울어주니 고맙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하는 분이시다? 상 주시는 분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찾고 의지하면서 말씀 중심에 살려고 몸부림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를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와께 연합했어요. 이것을 한 단어로, 다른 단어로 하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군대로, 군사로 살아가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이 충성의 결과가 뭐라고요? 형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계가 지금 K 열풍이잖아요. 노래부터 연기자들 K 열풍인데, K 열풍의 하나의 또 가세한 대상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진돗개입니다. 진돗개. 이 진돗개가 미국에서 지금 두 가지의 문제예요. 하나가 뭐냐면 얘가 말을 안 들어요. 너무 괜찮은 개라고 입양을 받았더니 얘가 주인 바뀌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진돗개는 말을 안 들어요. 바뀐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진돗개는 원래 자기 주인이라고 인식이 되고 인정이 되면 그 주인을 위해 가지고 지 목숨도 걸어요. 제가 몇 해 전에 기도원을 가가지고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그 한국 전통
삽살개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기도원에. 그래서 걔랑 이제 이렇게 막 제가 이렇게 막 놀고 있으니까 기도원에 오셨던 어떤 한 집사님이 그런 이제 제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이 개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한테 이제 말을 거셨어요. 목사님 저도 개를 좋아하는데 제가 목사님에게 개를 한 마리 드리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개를 진짜 좋아하는데 제 인생에 두 여인 때문에 개를 못 키웁니다. 하나는 저희 모친이고, 저희 모친이 어릴 때 제가 막 용돈 모아서 개를 한 마리 사가지고 왔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 개와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장가를 갔더니, 그래서 이제 개를 한 마리 키우자라고 했더니 지금 여인이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못 키운. 그런데 이분이 개를 한 마리, 강아지를 한 마리 제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가 어떤 개냐? 자기가 얼마 전에 산에 자기 집에 개를 한 5마리 키우는데 그 개들을 데리고 이제 등산을 간 겁니다. 뒷산에. 그래서 산을 갔더니 갑자기 집채만한 멧돼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게 막 개들이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사람한테 달려들잖아요, 이 멧돼지가. 그래서 막 이제 그 집사님이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함께 갔던 이 5마리의 개들이 용맹하게 함께 싸워줘가지고 주인을 구해낸 게 아니라 그 중에 4마리가 먼저 도망을 간 거예요. 지가 더 빠르니까. 그리고 이제 1마리 진돗개 암놈이 남아가지고 이 멧돼지의 뒷다리를 물었다 빠졌다 물었다 빠졌다 하면서 주인한테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을 이 개가 막 왕왕 짖고 막 그러면서 이 정신 나간 이 멧돼지가 막 들이받고 하는 것을 피해가지고 쫓아내고 난 이후에 이제 그분이 이제 집사님이 내려와가지고 개를 데리고 그리고는 집으로 온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집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먼저 자기를 떠나갔던 4마리의 개가 자기들이 먼저 돌아와가지고 집에서 주인을 환영해주고 있는 겁니다. 막 꼬리치면서.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날부로 개장수 불러가지고 이 4마리를 다 팔아버렸대. 충성이고 뭐고. 그리고는 1마리 그 남아있었던 진돗개를 이제 교배를 시켜가지고 그 개가 새끼를 한 8마리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1마리 똘똘한 놈을 저를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못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런데요, 아무리 용맹스러운 진돗개라고 해도 실제로 이 진돗개가 미국에서 왜 유명해졌냐면 미국은 집들이 뚝뚝뚝 막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곰이 찾아온답니다. 근데 이 곰을 진돗개가 쫓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진돗개와 곰이 싸우면 진돗개가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멧돼지가 큰 놈이 덤벼들면 진돗개 1마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까? 못 이겨요. 한 5-6마리 붙어도 멧돼지 1마리 못 이깁니다. 큰 성체는. 호랑이 사냥하고 곰 사냥하고 멧돼지를 사냥할 때 아무리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워도요, 그 개가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해져도 뭐 새끼, 지보다 약한 새끼 멧돼지 1마리는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곰, 호랑이, 멧돼지 큰 거 절대로 개가 사냥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충성스러운 사냥개들이 사냥감을 막 몰고 가는 겁니다. 멧돼지를, 곰을 막 왕왕하고 몰고 가서 어느 담벼락에, 어느 나무 밑에 곰이나 멧돼지가 거기에 이제 딱 이제 숨어들 수 있도록 다른 곳 피할 수 없는 곳으로 거기에 몰고 가서 얘들이 그걸 이제 왕왕 짚고 빠지고 자기들끼리 그 작업을 하면 그때 총을 든 포수 주인이 가서 그 멧돼지나 곰이나 호랑이의 심장을 향해서 탕 하고 총을 한 방 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맹수가 쓰러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여호와 앞에 연합된 모습으로 주만 의지하고 나아가서, 그래서 인생에 힘겹고 어려운 고난과 고비들이 있을 때 주여,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청년의 때 너무나도 곤고합니다. 아무개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나는 뭐 이거 흙수저도 아니고, 심지어는 나는 내가 그렇게 부르는 부러운 기도해주는 부모님도 없습니다. 그 서러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요, 포수보다도 훨씬 능한 하나님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벌을 보내시고 번개를 쳐주시고 홍해를 갈라주고, 남은 모르지만 믿는 나는 아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로 형통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물이 없는 거예요. 댐도 없고 물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농사 짓기로 결정하면서 그들이 밭 고랑을 일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늦은 비를, 또 곡식을 거둡니다. 그러면 이른 비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시면서 그들이 살아갈 형통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이제 오늘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비준비하시니라고 하는 이 곡인데요, 이 곡이 형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른 비가 되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늦은 비가 되어 주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왜요? 너희는 매일 내 앞에서 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형통은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때로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이른 비가 되어주고 늦은 비가 되어주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르는 주여 내가 힘듭니다, 아버지 내가 곤고합니다, 그 기도 들으시고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이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